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 우리 여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은혜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이 반석 위를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있지 않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런 소중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다 변화시키시고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아무리 거친 파도와 그리고 깊은 바다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목보다도 더 검은 피로 물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신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다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주의 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이어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인 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영머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는 아버지와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마치 아버지와 주님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와 주님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무엇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원망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 속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산상수훈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우리 이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와 고백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힘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와 너와 너의 가정과 너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꼭 듣고 하나님 힘을 얻어내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나갈 수 있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찾으셨으면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셨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쩌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독한 코로나의 고통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3일 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격려로, 또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센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극성을 부리던 그 무더위도 아마 한풀이 꺾였습니다. 그렇죠. 많이 좀 시원해졌죠. 그런 원리로 보면
코로나도 별것 아니에요. 꺾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숫자는 자꾸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어쩌면 예전처럼 다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향수를 좋아하시죠? 노말레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향수 안 좋아해요? 별로예요? 큰일 났네. 그럼 향수 중에 제일 좋은 향수는 뭐예요? 예, 샤넬 넘버 5. 예, 써봤어요? 이거 안 써봤을 거예요. 나도 말만 들었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게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여성들의 그 사랑을 받은 이게 클래식한 향수입니다. 이름은 다 들어서 알아요. 샤넬 넘버 5.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향수의 원액이요, 이런 병이잖아요. 한 8g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원액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꽃잎이요, 장미꽃잎만 무려 45kg 그것을 갈아서 빻아서 그래서 원액 28g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꽃잎을 가공해서 향수의 원액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샤넬 넘버 5가 유명도 하고 그리고 또 값이 이렇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는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세 가지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합향하고 풍자향은 뭔가 나무의 그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드는 향을 말합니다. 그럼 나감향은 뭔가? 나감향은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또는 그 조개 껍질 같은 그것들을 깨트려서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들의 공통점은 뭔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짠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향수라는 게 이게 보통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 세상을 구원한 생명의 귀한 향기가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향기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향기 되시는, 구원의 향기 되시는, 치료의 향기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가? 당연히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고, 풍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 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딱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향기가 별로 안 나는가 봐요. 자, 옆 사람하고 자, 한번 인사합시다. 자, 권사님, 집사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군요. 하고 쉽게 말합시다.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군요. 네,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가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해도, 내가 예수쟁이요 말 안 해도 남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어쩐지 예수 믿는 것 같다. 아무 소리 안 해도 내 속에서 풍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풍기고 싶어도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거지.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보십시다. 본문에 유향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는 유향인가? 길르앗에서 나오는 유향입니다. 이 길르앗 유향은 여러분 유대 나라의 유명한 토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이 어디서 나는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산에서 자라나는 이 특수한 나무에서 흐르는 진액을 받아서 만든 향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요, 향기가 엄청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참 아름다워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건 향수가 이기보다도 약입니다. 상처와 종수에 강력한 치료 효과를 주는 특효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에 보니까 처녀딸 애굽이요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길르앗의 유향이 창상과 모든 피부병의 양약이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는 여러분 아주 좋은 약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유향이 있습니다. 또 유향뿐만 아닙니다. 약을 제조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딸 같은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1장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의 상처를 보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 마저는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도 못하는구나. 약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면 되는데 바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병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상하고 터지고 성한 데가 없어요. 전부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전반 영적인 것까지 합쳐서 심각한 영적인 상처가 이만큼 깊다는 것을 표현하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그들이 왜 이렇게 상처가 중한데 왜 고침을 받지 못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길르앗에 여러분 유향이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있었습니다. 상처를 싸맬 길르앗에 유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있었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위대한 신앙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그 열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의사 같은, 그리고 그런 양약 같은, 유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상처가 이렇게 위중한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들이 너무 심령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 사람이 여러분 넘어지면은, 여러분 가다가 계단에 넘어졌습니다. 그럼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그냥 들어누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도 얼른 일어나서 안 넘어진 것처럼 그냥 확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이 혹 바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를 져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바른 말 하면은요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요새 말로 하면 구제불능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지금 품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방종을 일삼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충고를 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만 취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뒷걸음질 치고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까? 충고하려고 하니까 등을 뒤로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냐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를 않는구나,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는 여러분 뒷걸음질로 물러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등지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도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 담기조차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적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향하더라. 죄악의 길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솔직하고 진지한 자기 물음입니다. 내가 이랬어야 되겠느냐? 내가 이 길로 지금 이 길로 계속 가면 되겠느냐? 아니지. 이렇게 정직한 자기 물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진짜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때부터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가 행한 죄를 묻기는커녕 뉘우치기도 안 했습니다.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선지자가 말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이를 즐겨 아니했다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이게 자기들한테 욕하는 거라고. 자기의 비리나 그냥 해치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할례 받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듣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귀가 있어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뭔가? 귀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는데 그 귀를 닫아버려서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상황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말하기를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그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새들은 여러분 기온이 바뀌면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서식처를 옮기는 줄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돌아올 줄 모르는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은 철새보다 더 어리석구나 하는 그런 한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고한 이 모습,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에 큰 위협을 받으니까 이것이 타성이 붙어서 죄악에 빠져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지금 심각하면서도 우리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잘못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다음날 또 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런 형식적으로 지은 죄를 자백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내 자신의 그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참 회개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범죄한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분노의 수치를 느껴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회개가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고침을 못 받았는가? 길르앗의 유향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44장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해서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같이, 본래 하던 게 뭐냐? 선조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 얼마나 여러분 완악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우상 섬기겠다, 하나님 안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가 그랬으면 말도 안 되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우상인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들이 왜 이런 심령삭다가 이렇게 굳어졌는가 그 말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식입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겨우 주일 성수하려고 하면 그것까지도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면 우리도 따라서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서 나를 향해서 나가 보면 그들은 등으로 돌리고 내가 말하면 듣지 않으라고 귀를 막고 마음은 금강석같이 앞에 방패를 막아가지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선지자에게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오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쓰지 않는데 약효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좋은 의사가 있어도 의사 말을 듣지 않는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길르앗의 유향은 있었습니다. 구약의 길르앗 산 위에서 흘러내린 그 유향은 신약의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길르앗의 유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여러분 죄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보다 더 크신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위대한 의사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도 배척하고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길르앗의 유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르앗의 유향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병의 의사가 있어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지만은 그러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아니하겠고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상처를 치료하는 길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라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의 군대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나 로마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르앗의 유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선물로 유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쓰지 않으면, 치료받지 않으면 아무리 썩은 심령에게도 문둥병 같은 무서운 죄의 질병도 예수님에게 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 복음, 아무리 좋은 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도 약을 쓰지 않고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자초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길르앗의 유향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으면, 주님만 영접하면 우리의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상처를 치료하는 길르앗의 유향이 여기 있습니다. 그 유향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이분을 붙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죄악의 수렁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귀를 막고 등을 보이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길르앗의 유병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풀어버리고 길르앗의 유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료받으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치유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이웃에도 우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의 질병으로 심령이 썩을 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병자가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길르앗의 유황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내가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당신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길르앗의 유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 길르앗의 향기가, 길르앗의 유향이 여기 계시다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죄악이 아버지 강연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허물어지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길르앗의 유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아버지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입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주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아버지여 이제 영혼들이 아버지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하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3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려진 그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가서 아버지 아직도 예수의 향기를 모르고 길르앗의 유황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르앗의 유황을 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 되고, 또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새벽에 나와서 많이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사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요일만 나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도 우리가 나오게 내 이웃의 우리 목장에 해서 같이 나오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소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